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부활 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부활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죄된 모습으로 지난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솟게 되는 은혜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예배를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현장 예배 때는 성찬식이 있으며 예배 후 부활절 달걀을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부활절 기념 교제 시간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우리 교회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카페를 통해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에 따라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서 더 가까운 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주일 예배 광고에 기재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인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해야 하나요? 우리가 부활 찬송을 부르고 부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활절을 잘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을 잘 보내고 있냐, 안 보내고 있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직 부활절 당일이 아니라요, 부활절 다음 날부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절 다음 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가 예전과 변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메마르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요, 부활 신앙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생활적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겉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요, 속은 신앙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신앙인처럼 살고 있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자가 병에서 나을 수 있게 되는 시점은요,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지할 때라고 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지할 때 그 병은 낫게 되어 있대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병이 있는 것을 알면 그 환자는 병원에 갑니다. 진료를 받아요.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식습관을 가지게 되고 또한 예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이 있는 것을 모르면요, 병원에 안 가요. 내가 병자가 아니야. 그러면 병원에 안 갑니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고치지도 않아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병도 못 고치고 또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도 고치지 않으니까 나중에 더욱더 큰 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내 신앙을 언제나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덮어두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게 치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도요, 그저 종교적 신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탕수육을 먹을 때 두 개의 파가 있대요. 바로 뭐냐면 부먹파가 있고 찍먹파가 있다고 합니다. 부먹이 뭐예요? 부먹은 탕수육 소스를 부어서 먹는 것을 부먹파라고 해요. 찍먹은 뭡니까? 탕수육 소스를 붓지 않고 찍어서 먹는 것을 찍먹파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파인가요? 부먹파든 찍먹파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요, 꼭먹파가 돼야 돼요. 꼭먹파가 돼야 됩니다. 꼭먹이 뭐예요? 꼭꼭 씹어서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탕수육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꼭꼭 씹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꼭꼭 씹어 먹어야 건강합니다. 이거는 진리이자 상식이에요.
꼭꼭 씹어서 먹어야지 우리가 식도염에도 위염에도 안 걸리고 췌장에도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당뇨에도 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영양분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꼭꼭 씹어 먹으면. 이처럼 우리가요, 육적인 것도 꼭꼭 씹어 먹는데 영적인 것도 꼭꼭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있어요. 꼭꼭 씹어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웁니다. 그러다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자 그들에게 있던 큰 슬픔이 사라져요. 이후에 오늘 본문을 이제 보았는데,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또 한 명, 총 2명이,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명까지 해서 총 2명이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엠마오는요, 원래 지명이 엠마우스예요. 엠마우스. 따뜻한 샘,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엠마오 지역은요, 온천이 많았어요. 그래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갔다는 얘기는요, 다름이 아니라 온천하러 간 거예요. 온천하러. 여기서 온천하러 간 것이 무슨 의미냐?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냐 하면은 온천에서 풀었습니다. 온천에서 목욕하면서 술도 마시고 흥도 내면서 아주 여기서 세상적으로 놀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괴로운 일과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 이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술집 가잖아요. 술집 가서 술 마시고 뭐 얘기하고 놀면서 그 스트레스와 괴로운 일을 잊어버리거나 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슬픔을 잊으려고 스트레스 풀라고 괴로운 일을 그냥 털어버리려고 엠마오로 갔던 것이에요. 야, 가서 온천이나 하자. 우리 망했다. 괜히 예수란 그 사람을 따라갔다가 이게 뭐냐? 우리 개털됐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참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이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아니잖아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들이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엠마오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던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충성된 사람들이 아니라요, 언제나 보면은 믿음이 없고 세상적이고 무기력하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세요. 진짜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었다고 합니다.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슬픔을 가지면서 엠마오로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들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거, 또 내가 말씀했던 거 하나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구나. 지금 세상적으로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을 꾸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꾸중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꾸중이 있어야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꾸중은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감정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꾸중은요, 오직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님의 꾸중으로 인해서 회복을 낳습니다. 주님의 꾸중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활력이란 단어 나오잖아요. 활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활력이라는 의미는 지치지 않게 하고 또 금방 회복되게 만드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활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처음에 나왔던 여인들도 빈 무덤을 보고 슬펐지만 말씀이 생각나니까요, 그 슬픔을 잊어버리고 슬픔이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성남에 안정등급 A를 받은 다리가 있었잖아요. 그 다리 또 무너지고 갖가지 풍랑이 몰아치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냐 안 들려지냐입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냐 안 나아가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면 빈 무덤을 봤던 여인들처럼 슬픔에서 해방됐잖아요. 그 여인들이 슬픔에서 해방되었듯이 우리도 인생의 빈 무덤만 보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빈 무덤이 많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빈 무덤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말씀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빈 무덤을 그냥 봤을 때는 빈 무덤이에요. 슬픔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보니까 빈 무덤이 뭡니까? 부활의 증거 아닙니까? 빈 무덤은요,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말씀을 꼭먹하는 거예요.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잘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절 당일이 아니라요, 부활절 다음 날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오면요,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뜨겁게 위로를 받고 뜨겁게 용기를 얻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요, 사실 생각의 변화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없는 것을 포용하게 돼요. 또 우리 삶의 자세가 변합니다. 성경은 오래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따라서 우리 삶의 자세가 영원의 것을 추구하도록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삶에 말씀이 들려오면요, 두 번째 뭐가 바뀌냐? 발걸음의 전환입니다. 발걸음이 변해요. 슬픔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요,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3절 읽어드릴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은혜 받으면요,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만약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데도 아직도 내 발걸음의 목적이, 방향이 슬픔의 엠마오, 세상의 엠마오가 되면 문제입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세상적인 자리에서 떠나서 우리가 가야 될 발걸음, 목적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은혜를 받고 잘못 가던 길이 있다면 그곳에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 기도를 해도 마음의 진정한 회개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서, 우리가 가는 방향에서 거기서 전환하게 됩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이 들려오면요,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할 일이 생겨요. 우리 안에 할 일이 생깁니다. 35절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제자들에게는요, 할 일이 생겼어요. 바로 슬픔과 절망에 있던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가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이 사실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나 혼자만 가지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흘려보내야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고이면 썩어요. 은혜도 고이면 썩습니다. 주신 은혜대로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그의 모든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굴 드러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절은요, 오늘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이 중요해요. 부활절 다음 날도, 그 이후로도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들려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오는 마음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으로 내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돌리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부활절 오늘만이 아니라 부활절 다음 날도, 내일도, 그 이후로도 언제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의
하나님,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부활절 당일만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 다음 날은 힘없이 소망 없이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오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꼭꼭 씹어 우리 영적인 양분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부활신앙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부활절 다음 날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